할렐루야. 예, 제가 3월인데 봄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리를 좀 질러봤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그래요. 3월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또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시고 올해도 풍년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네, 너무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목이 잠기니까 적당하게 제가 조절하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히브리서에 대하여 지금 몇 주째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전한 편지였는가 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히브리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또한 공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위로에서 더 한 단계 높은 위로를 그들에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이다 라는 그 위로를 받고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야 한다라고 그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죠. 아무리 큰 위로가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저절로 그냥 해결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 소식은 전해오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고 교회 밖에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받고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그 복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력도 필요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조차도 물질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다라고 믿으면서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물질과 권력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무엇인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약에서는 육신의 만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육적인 연약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축복이 먼저인지 영혼의 축복이 먼저인지 그것이 시대를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만족케 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어떠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내가 나중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의 육신을 만족해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러한 영과 육을 만족해 하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축복 말고도 현재 우리가 처한, 너희들이 처한 그런 육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라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현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동기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구원의 복은 우리의 인생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그 굳건한 믿음을 내가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영혼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추우면 나무들이 움츠려들잖아요. 잎이 피고 꽃봉오리가 맺어야 할 때 그러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움츠려들면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3월 한 달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발달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만족해지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도 큰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사 온전한 구원의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직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마치 한국인에게 어느 사람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 사람을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당하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지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 접촉점, 그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백성은 자기가 먼저 성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결의 단계를 거치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통해서 그가 성결케 되어지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양한 제사법, 다양한 예배법이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몸이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제사장을 통하여 그 기쁨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의 가문에서 택함 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그 화목을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한 가족과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것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너무도 복된 소식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품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의 화목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연결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귀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존귀한 사람이니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존경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은 이처럼 영과 육 모두를 만족케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가장 먼저 인간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복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만족케 하는 그 구원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육신도 만족해야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만족해 해주는 복이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육신을 만족해 하여 주는 복이라는 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질 때 그 복은 자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이 먼저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그 준비 기간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준비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을 몇 년 동안 두셨다고요?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은 영과 육을 만족해 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나에게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고 두 번째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준비되어집니까? 믿음의 그릇이 뭐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 있고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우리 믿음의 그릇의 준비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그 땅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선보다 악이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보이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거 죄악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웃을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누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죄악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더 많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웃을 변호해 줄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를 나눌 수 있음에도 끝까지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얘기하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데 이게 왜 죄인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 주신 거예요.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왜?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됨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그 구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의 그 죄를 가려주셨잖아요. 뭡니까? 구별해 주신 겁니다.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날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커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은혜, 구별됨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것을 증거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셨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사탄 마귀가 넘볼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만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3월 새로운 한 달을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 우리가 맺고자 올 한 달과 또 3월 한 달을 더욱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